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복을 주셨는데 첫 번째 주신 복은 그 모세라는 이름이 물에서 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에서 건진 게 뭐냐?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살았는데 박해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박해 중에서 제일 심한 게 인종 멸종입니다. 여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노동의 가치가 있으니까 살려주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얘네들은 좀 위태로워요. 그래서 애굽에 대항하거나 혹은 전쟁이 났을 때 애굽의 반기를 들 수가 있죠. 그래서 그냥 아예 종자를 없애자 히브리인들은. 그래서 이제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세 부모가 이 아이가 좀 특별한 것 같아서 살려야 되겠다 해서 이제 100일 동안 살리죠. 석 달 동안에. 그러다가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갓난아기 때는 그래도 좀 숨겨놓는데 아이가 크다 보면 소문도 날 거고 또 아이의 소리고 이제 소리도 나고 하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갈대 상자에다 담아가지고 나일강에다가 던지는 거예요. 네, 그거는 이제 의도적인 거죠. 거기에 그 바로 왕의 공주가 있는데 무남동료 공주가 이제 바로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권력자거든요. 그래서 그 공주가 나일강에 이렇게 행차하는 때를 기다렸다가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곧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치면은 강에 떠날아서 죽는 거고 혹시 하나님께서 이 공주를 통해서 모세를 살려내면 살지 않을까? 이제 그게 믿음이죠, 믿음. 이래가지고는 이제 갈대상자도 담아가지고 나일강에다 던지는데 아는 게 아니라 그 바로 왕의 공주가 보고서 이 아이를 측은하게 여겼어요. 아, 이거 히브리 아이구나. 지금 이 히브리인들이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왕이 이제 다 죽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이제 그 왕의 명령을 따르는 공주로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공주로서 생각하며 이 아이를 그냥 죽여야 되죠. 안 됐지만은 너는 죽어야 돼. 그리고 외면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아예 안 됐네 해서 오히려 이제 이 아이의 생모를 찾아가지고 내가 그 입양할 테니까 좀 돌봐라 해서 이제 입양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궁궐로. 그러니까 이제 물에서 건졌다는 뜻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죠. 참새 한 마리 날고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하는 바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모세는 구사일생으로 물에서 건진 사람. 그리고 그 당시에 남자아이들은 전부 다 이제 죽잖아요. 그 가운데도 생명을 보존했으니까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죠. 근데 이게 이렇게 건지더라도 누가 와서 농사꾼이나 뭐 산에 나무를 캐고 하는 이런 사람이 될 것 같으면 모세는 그냥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바로 왕의 공주인데 이 공주는 여러 중에 하나가 아니라 무남동녀 아들이 없어가지고 딸 하나밖에 없는데 앞으로 이제 애굽의 왕위를 이어받아야 되는 그런 공주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방이 됐으니까 모세는 바로 왕이 될 수 있는 바로 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핏줄이 있는 왕자를 낳지 않으면 이거는 입양했더라도 내가 왕세고 했다면 왕이 될 수 있는 이제 애굽의 왕자가 된 겁니다. 그 애굽의 왕자로서 얼마를 살았는가 하면 4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자 40년이면 복 받은 거죠. 얼마나 더 받아야 돼요? 그 당시에 그 애굽의 왕자라고 그러면은 천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학문과 무술에 능하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되려고 하면 무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이라는데 앞에 있는 제일 중요한 성경을 누가 기록했는가? 모세가 기록하잖아요. 그 모세가 기록했는데 모세는 시인이고 또 그 당시에 그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지식인이에요. 바울도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했지만 당시에 지식인이죠. 그래서 그 모세가 성경 기록할 때 주로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약속하시고라고 하는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게 되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니까 쓰죠. 근데 모세 자체가 아주 무식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면 또 쓸 수 없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이렇게 받아쓰기가 아니라 성경을 쓰게 한 사람의 영감, 하나님 주신 영감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사꾼이 쓰는 편지는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학자가 쓰는 편지는 또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로마서 같은 거는 바울이니까 쓰지 또 아무것도 개념이 없는 사람이면 그 설명을 잘 못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구원의 도리를 로마서를 통해서 표현하는데 지금식으로 말하면 박사학위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도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불러서 약속을 맺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다스려 나가는 이런 얘기는 이렇게 개념이 없으면 잘 못 써요. 그래서 상당히 지식인이에요, 모세가. 굉장히 지식인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다 통치해야 되기 때문에 군대를 다스려야 돼. 그러면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 왕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군사학 이런 거에 대해서도 무술에 관해서도 굉장히 능했다고요. 능했어요. 그래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때 그 200만 되는 백성을 모세가 이끌어 가는데 그냥 아무것도 대책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군대도 조직하고 그다음에 백부장, 천부장 이런 행정적인 조직도 하고 그러고는 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가지고 그 말씀대로 이렇게 다스리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이 기초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렸죠. 다 준비했죠. 그게 복이죠. 근데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모세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애굽의 왕자라 그랬으면 모세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을 거예요. 애굽의 왕자를 여기다 뭐하러 쓰겠어요? 근데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죠. 그래서 모세를 설명할 때 앞에 있는 수식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다 그랬거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 사람이 붙일 수 있는 말은 아니죠. 사람한테다가 어떻게 그런 말을 붙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 중요한 거를 기록하게 되고 출애굽을 해서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대리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 속에 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지팡이. 그러니까 지팡이는 목동들이 쓰는 건데 이게 목동의 지팡이, 목자의 지팡이는 그야말로 양을 지키는 지팡이죠. 근데 모세의 손에 들려준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을 지키고 보존하고 인도하는 그런 지팡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는 왕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구약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 되는 그런 복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모세가 복받고 그리고 또 복받은. 그래서 이번 주제가 이제 욥과 같이 복을 받잖아요. 욥이 첫째 받은 복이 뭔가 하면 그냥 이렇게 세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전부 다 그게 이제 욥이 처음 받았던 복입니다. 근데 욥이 그거를 다 불같은 시험 당해서 엎었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험 끝난 다음에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잖아요. 봐라, 욥은 복 받을 만한 사람 맞잖아.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다 주신 다음에 뭐 했습니까? 물질과 건강과 자녀와 가정과 그 명예와 이 모든 것을 회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더 붙여준 게 뭔가 하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욥이 받았던 복은 그야말로 뭐예요? 굉장히 영적이고 신령한 그런 걸 받았잖아요. 차원 높은 그런 복을 받았잖아요. 그게 바로 갑절의 복이죠. 그러니까 이상적인 복이죠. 그래서 이 모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같은 거요. 다윗도 어제 말씀드렸지만 다윗도 그 베들레헴 목동인데 이스라엘의 목자가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차원이 다른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죽을 아이가 어떻게 살았으며 살아난 아이가 어떻게 애굽의 왕자가 되며 애굽의 왕자만 해도 출세를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며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런 큰 일을 하는 하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을까? 자, 오늘 말씀에 24절에 보니까 첫 번째 비결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거절.
뭘 거절했냐면 공주의 아들이다, 왕자다. 좀 있으면은 바로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걷어찼어요. 거절이라는 얘기는 안 한다 얘기죠. 안 한다 얘기. 자기가 그 거절당한 게 아니라, 자기가 시험 전에 낙방한 게 아니라 시험 합격했는데 안 간다, 그런 거죠. 돈을 주는 거예요. 나 이런 거 싫어, 안 받는 거예요. 애굽의 왕자, 나 싫어,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애굽의 왕자는 뭐냐면 다 갔잖아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거절. 뭐라 했습니까? 이게 믿음으로라고 했죠.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 중에는 주세요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주로 달라거든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하는데, 진짜 믿음은 안 하는 거예요. 주는 것도 내가 안 하겠어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뭘 안 하냐면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럼 뭘 하겠다는 얘기예요? 거절할 때는 나 배불러요, 안 먹어요 라고 한 얘기는 뭐냐면 그거 필요 없으니까 내가 든든하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모세는 뭘 하겠다는 거예요? 거절하는 이유가 노예하겠다는 거예요. 노예. 그러니까 애굽의 왕자인데 히브리인의 노예. 히브리인은 노예거든요. 지금 애굽에서 그 당시에 노예 생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딱 자기의 정체를 밝힌 거죠. 정체성을 밝힌 거예요. 나 애굽 사람 아니야. 나 히브리인이야. 근데 애굽으로 볼 때는 자기가 입양이 됐기 때문에 왕자야. 나 이거 아니야. 내 히브리인으로서의 백성은 뭐냐면 지금 애굽의 노예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학대받고. 그러니까 나는 이 노예 되겠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바꿨죠. 엄청나게 바꿨는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안 되는 거를 거꾸로 해서 바꿔버린 겁니다. 거꾸로. 그래서 그 사건이 있는데 출애굽기 2장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 어느 날 나이 40이 돼가지고 이제 뭐 갖출 건 다 갖췄거든요. 한 번은 어느 날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그랬죠. 그래서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노동하는 히브리인들인데 매 맞고 노동하면서 돈도 못 받고 그런 학대받는 백성을 봤죠.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과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이라는 얘기는 히브리인들 노동시키는데 그 관리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죠. 작업 반장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당하게 막 학대하고 우리 일하러 온 외국인들에 대해서 일 잘 시키고 돈 잘 주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돈도 안 주면서 학대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당한 일을 하는 것을 봤지. 그러니까 모세가 못 참았죠. 12절에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했죠. 그러니까는 그냥 애굽 사람 죽인 다음에 묻어버렸어요. 모르게 사람들 없다 생각하고. 근데 이게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다 봤죠. 봤어요. 그래서 그 알을 깨고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제 히브리인으로 살 거야. 예, 내 애굽 이거 못 하겠어. 왕자고 뭐고 나는 다 그만둘 거야. 라고 이제 그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드러내면서 거부했다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모세가 믿음으로 애굽의 왕자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신하는데 첫 번째 단계예요. 보면은 그 다윗 같은 경우에도 골리앗을 만났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해서 여호와 이름을 네가 모욕하냐? 내가 못 참겠다 하고 나가잖아요. 모세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거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네.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네. 그 결단이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첫 번째 껍질을 깨는 사건이에요. 정신이 드는 거죠. 정신이 드는 거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요?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아니야 이걸 해야 되는데 나는 나대로 살 거야. 근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크라이스트, 라이크, 니스, 내가 예수님을 내가 영접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녹아내려야 되는데 내가 계속해서 왕노릇하고 내 자아가 있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각이나 습성이 그대로 배어 있으면 예수님하고는 물과 기름이죠. 그러면은 더 이상 발전이 안 되죠. 이게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죠. 베드로가 그랬어요. 예수님 죽으면 큰일 난다고. 내 출세길이 막힌다고. 사탄은 물러가라 했잖아요. 인자는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받고 죽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버려야지 이제 예수님을 내가 알고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구간에서 출생했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오시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오신 거예요. 올 때 갈 데 없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예수님 자리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하신데 그 자리를 버리고 아버지가 보내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인간으로 오셨는데 인간 중에서도 제일 그 마구간에 낮은 곳에 이렇게 오신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모세는 예수님에 비하면 모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비하면 모자라는 거예요. 모세는 왕자를 내려놓고 노예가 되기를 원했는데 아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이 천한 세상에 오셔서 나중에는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죽는 것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된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항상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취할 것을 취해야 됩니다. 복이 오면은 받아들이세요. 그런데 복이 아닌 거로 오면은 걷어차세요. 우리 집에 택배가 와야 되는데 축복이 오면 받아들이는 거지. 폭탄이 들어오면 왜 그걸 받아들이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서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구나. 그거를 느끼고 알아차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이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겨울이 왔으면 겨울답게 준비를 해야 되지. 춥다고 어디 있어? 옷 입으면 되는 거지. 여름인가 지금 뻘겋고 다니게? 근데 봄이 오면은 더워가지고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봄 되니까 이제 겨울옷 집어던지고 봄맞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사철을 살아. 우리나라는 어리버리하면 못 살아요. 빨리빨리를 왜 하게 되냐면 사계절이 너무 뚜렷해가지고 빨리빨리 안 하면은 자기가 계절에 뒤져가지고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복 있는 사람은 복소리만 들어도 그걸로 쫘라락 가버립니다. 거절하고 여기 복 없네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 플러스는 엄청 찾으러 다니더라고. 예. 세상에서 우리를 오라고 하는 데는요 다 자기가 이익이 있어서 오라는데요. 알아요? 자기 이익이 있으니까 오라 하는 거예요. 잘하면 상부상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상부가 아니라 너 부 나는 망함 이런 겁니다. 대부분 털려가지고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부를 때 우리가 가야 되는데요. 이쪽 자리를 거절해야지 복 있는 자리로 옮겨갈 수가 있는 겁니다. 거절하자. 복 없는 자리를 거절하고 복 있는 자리를 선택하자. 자, 두 번째는 25절에 보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거절하고 새로운 것을 취했는데 이거는 판단이 똑바로 해야 되잖아요. 판단은 비교예요. 저울이에요. 저울에 올려놓을 때는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를 잘 봐가지고 요게 진짜 금이면 요거 금하는 거고 요거는 짝퉁 금이면 이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려놨습니다. 고난받는 거하고 죄악의 낙 이랬어요. 고난받는 거는 싫죠. 힘든 일이니까. 근데 죄악의 낙은 달콤하죠. 죄악의 낙은. 그러니까 애굽의 왕자로 살았으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누릴 거, 뭐 할 거 못하는 게 뭐 있어요. 그런데 그 속성상 이 즐거움이 거룩한 즐거움이 아니에요. 거룩한 뭐 남을 도와주거나 혹은 내가 어떤 아주 희생적인 어떤 일을 하면서 그렇게 오는 즐거움 이런 고상한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런 즐거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급한 죄악의 낙 먹고 마시고 놀고 여자들이 있고 그러면은 뭐 하루가 아깝잖아요. 그래서 보통 왕들이 대부분 다 보면은 일찍 죽습니다. 평균 수명도 못 살아요. 왜? 여기 죄악의 낙을 누리다 보면요 금방 탈진해요. 그래가지고 이 왕 주변에 보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가지고 그렇게 안 하고 종족 번식도 해야 되겠지만은 주변에 있는 사람이 놔두질 않아요. 왜냐면 자기들 권력을 얻어가기 위해서는 막 이렇게 여자들을 넣어가지고 혼인관계를 맺어가지고 떡국물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왕들이 혹사당하는 거죠. 거기서 일도 많지만은 그거 막 뒤에서 막 하라고 하는 거를 다 하다 보면은 터져 나가는 거죠. 모세도 그런 상황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냐면 알을 깨고 나왔죠. 이 실체를 똑바로 알았군요. 죄악의 낙을 누리면 누릴수록 빨리 죽는 겁니다.
예? 마약을 빨리 먹으면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빨리 죽는 겁니다. 완전히 망가지는 겁니다. 술 많이 먹으면 예, 술 기운에는 알딸딸하지만 예, 그냥 간이고 뭐고 다 파괴돼 가지고 빨리 죽는 길입니다. 흡연은 많이 하면 할수록 굉장히 질환이랑 다 높은 거예요. 게임방에 가가지고 막 중독돼가지고 2박 3일을 헤매고 다니면 빨리 죽는 거예요. 찬송하고 죽고 기도하다 죽어야지 게임하다 죽습니까? 이 세상의 낙이라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달콤하지만은 거기 빠져들어가면은 완전히 지옥으로 가는 직행 열차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도 명을 제대로 하고 제대로 살려고 하면 절제를 해야 돼요. 되는 대로 다 해가지고는요 못 살아요. 몸도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땡기는 게 있잖아요. 식욕이 있잖아요. 달콤, 새콤, 소금.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보다 나은 것을 위해서는 뭐냐면 좀 싱겁게 먹고 뭐 하라고 그것도 맞는 거예요. 이 식탁이 고급 식탁은 그렇게 막 안 하죠. 무조건 막 몇 개 있어. 신라면 그러니까 무슨 맛인지 몰라가지고 막 몇 개 해가지고 결국은 다 상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게라고 할 때 여기 안에 들어있는 세상적인 이거를 다 뽑아버리고 차라리 고난받으면서 하나님 백성과 함께 있는 게 낫겠다. 아멘. 교회 와서 있으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만날 일만 있겠지. 카페가 앉아있으면 뭐가요? 카페에서 만날 수 있는 일만 있겠지. 근데 가가지고 저 클럽 가서 홍대 클럽 가고 강남 클럽 가서 앉아있으면 뭐가 될까? 클럽 종자들하고만 되겠지.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복된 시간이죠. 아멘? 자리를 똑바로 잡아야지. 거절하고 와야 되는 거지. 내가 지금 교회를 가줄게. 가줄게가 아니라 교회 와서 있는 게 제일 좋은 시간인데 어딜 가요?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기도할 때 좋은 일이 벌어지지 나쁜 일이 벌어집니까? 어디 가가 정신없이 말이야. 통화를 하는데 저 핸드폰 불 나가지고 터지고 말이야. 그럼 말하면 뭐 하냐고. 하나님하고 말하는 게 낫잖아요. 기도 시간 나은 거지. 바보들이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시고 싶은데 더러운 데다가 앉기 싫으니까 하나님이 앉는 자리가 거룩한 자리입니다. 그게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 임재가 있는 데입니다. 성전 만민의 기도한 집이라고. 여기 와서 있는 것이 좋잖아요. 근데 어떻게 세상 가 있는 시간이 좋냐고. 자꾸 줄인다니. 교회 가는 걸 줄인다. 예배 드리는 걸 줄이고 기도하는 걸 줄이고 성경 읽는 걸 줄이고 다 줄여가지고 나중에는 죄악의 낙으로 다 그냥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안 될 수밖에 없지. 어떻게 애굽의 왕자를 그만두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걸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세례받아 하나님 자녀가 됐다. 교회에서도 직분을 맡아가지고 거룩한 직을 맡았다. 점점 줄여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도 안 하고 세상으로 뛰어들어가가지고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불나방 불타버려. 그렇게 다 죽어버린. 예?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세가 그걸 알았어요. 내가 애굽에 있어서 내가 먹을 거, 놀 거 이런 거 많구나. 근데 이거를 다 하게 되면 결국에 뭐냐면 그 부자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 가지 못하고 음부에 던져졌잖아요. 그 마지막에 날마다 잔치했는데 마지막에 끝에 가서 보니까 뭡니까? 물 한 방울이 아쉬운 거지. 그게 세상의 잔치의 끝이요. 탕자가 돈 들고 집 나가가지고 좋았죠. 돈 많으니까. 그래서 뭐 먹고 친구들하고 또 술 한잔하고 막 했잖아요. 그 마지막 결말이 뭐예요? 탕자.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거지처럼 해가지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낙의 끝판은 그런 거라니까요. 세상의 낙의 끝판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스크림 먹고 초콜릿 먹고 하는데 가서 막 뷔페 식당 가서 뭐 하고 막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최종적인 것으로 두는 사람은 잘 없어요. 최종적으로 두는 사람 잘 없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금욕도 하게 되고 금식도 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좀 진리에 도달하려니까 배부르고 등 따뜻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 때려치고 나가는 거예요. 뭔가를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거절해서 그 안에 거절하는 것 중에 뭐냐면 세상에 죄악의 낙을 채우려고 했던 것을 좀 갖다 버려야 된다 이제. 소돔성에 있으면
소돔성에 있는 것의 결말은 뭐냐? 불타는 걸로 끝난다니까요. 소돔성 불타는 걸로 끝나요. 노아 시대 때 노아가 정말 방주를 짓고 있을 때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 계속했다니까. 그 결말이 뭐냐면 홍수로 꼴까닥에서 다 물에 들어가 죽었다고. 그걸로 끝났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해서 이것보다도 새로운 즐거움이 있겠구나. 새로운 기쁨이 있겠구나.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이 맞죠? 그 길로 가야 되는 거 맞죠? 에스더가 자기가 왕후가 돼가지고 얼마나 세상에서 누릴 것을 다 누립니까? 그런데 어느 날 유대인이 학살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내가 이제 애굽의 페르시아의 왕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데 있어서 내가 내 목숨 던져놔야 되겠다라고 한 거지. 에스더가 거기서 왕후가 돼가지고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고 계속해서 뭐 하냐면 너도 유대인이라는 게 나중에 발각이 돼서 너도 죽을 거라 그러지. 죄악의 낙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영원한 것, 진짜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될 것, 그거를 찾아야지 새로운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초신자들이 받는 은혜가 있고 또 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 사람 받는 은혜가 있어요. 초신자들은 뭐냐면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려도 잘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 그것만 분별해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더 성숙되다 보면 최상의 것을 하는 거예요. 단계가 좀 더 높아지게 되면 최고의 것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목소리 일을 하는데 와서 배우는 견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게 명인이 있잖아요. 목공해가지고 아주 그냥 장인이 되는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농사는 함부로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의 단계에 오르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그냥 구분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위해서 내가 뭐를 버려야 되겠는가, 그것까지를 생각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모세가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막 타락하고 막 방탕한 생활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거 한 것의 결과가 별로 좋지 않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멀리를 바라보게 되고 영적으로 깊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겁니다. 세상적으로 노는 즐거움이 있죠. 근데 그 노는 것의 즐거움이 약간 모자라는 걸 느끼게 되면 우리가 뭔가 또 새로운 것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취미도 고상하고 놀이도 좀 고상한 거죠. 그렇죠. 제주도 가는데 옛날에는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차 렌트해가지고 한 바퀴 돌고 오면 제주도를 다 본 줄 알았다니까. 할 게 없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올래 해서 좀 걸어다니고 이런 거 하기 시작해가지고 벌써 오래됐지만은 가가지고 누가 렌트카를 해서 차 몰고 한 바퀴씩 돌고 2시간이면 다 돌아요. 제주에 서귀포 가는데 1시간, 서귀포 제주 오는데 1시간, 2시간이면 다 돌아. 근데 그게 아니라 거기 걸어다니면은 일주일도 걷고 한 달도 걸어요. 보는 게 다르고 느끼는 게 다른 거예요. 예? 제주도 가면 바람을 맞아봐야지 제주도 간 거지. 아이고 바람 부네 차 속에 들어가서 앉아 있어서 그렇게 해서 모르거든요. 하루 종일 걸어가 봐야지 비로소 느낌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도 많네. 진짜 제주 한번 갔더니 서귀포에서 올레길이 있어요. 바닷길 말고 이렇게 한라산 중산간으로 가는 올레길이 있는데 거기를 돌면 하루인데 제주도 서귀포에 있는 감귤밭을 다 끼고 돌아요. 종일 감귤밭을 도는 거예요. 한라산을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하는데 그 진짜 감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진짜 알게 됐어요.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냥 씩 지나다니면 몰라. 길거리에서 파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몰라.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 너 미쳤냐는 소리 들었거든요. 바울로 미쳤냐? 근데 사실은 모세도 미친 거예요. 애굽의 왕자가 돌았대. 뉴스 나오는 거예요. 얘가 왜 이래? 자기가 히브리라고 자기 정체성을 밝히더니 고난받는 백성과 함께 한다고. 이거 애굽에 있는 거 다 벗어버리고 가버린 거야. 보다 나은 선택을 해서 그렇게 한 거죠. 바울이 미쳤다는 소리 왜 들었냐면 예수님 부활했습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진짜 돌았네 이런 거죠.
하다 못해서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바울, 너가 지금 율법을 배웠는데, 그리고 헬라 철학을 배웠는데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데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돌아버렸구나. 네가 제정신이 아니네. 자기 다 버렸잖아요. 로마 시민권도 버렸지, 그 다음에 자기 철학 배운 것도 버렸지.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보배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땐 뭐예요? 바울이 돌아버렸네, 제가.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바울이 진짜 버림으로 인해서 바울이 된 겁니다. 철학 좀 알면 뭐예요? 철학 알아서 뭐 할 거예요? 로마 시민권 가져서 뭐 할 거예요? 조금 편리한 건 있죠. 천국 시민권이 훨씬 더 낫습니다. 아멘. 바울 대단하네요 라고 하는 칭찬이 그게 중요합니까? 주님께서 바울로 수고했다라고 상 주시는 게 더 귀한 것이죠. 바울은 미쳤다 소리 듣고서도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걸 증거하게 된 거죠. 모세도 선택 잘못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볼 때 모세가 돌았나 봐, 저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라고 했는데, 그 결말이 불타는 세상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런 선택을 한 거에 대해서 나는 조금 더 아깝지 않고 부끄럽지 않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26절에 가서 이 모세가 다시 한번 뭐를 붙들었느냐.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그래서 이제 비교의 연속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데 죄악의 낙하고 저울에 달아보니까 이 낙은 낙인데 이게 전부 다 죄악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내가 안 되겠다 해서 고난받는 걸 택했잖아요. 그러니까 고난받는 걸 택하게 되면 수모죠. 예, 정말 비난과 무거운 짐지고 이런 건데, 이번에는 뭘 올려놨냐면 죄악의 낙이니까 이런 거는 좀 아니지라고 내려놓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저울에다 뭘 올렸냐면 애굽의 모든 보화.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보화는 뭐예요? 금, 다이아, 뭐 명예 해가지고 여기 다 올려놓은 거지. 그러면 구미가 당기죠. 죄 짓는 거는 양심상 좀 안 하는 게 좋지라고 돌아섰단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 와가지고는 막 금은 보화 막 이런 거 다 주니까 너 뭐라 고생하니 이런 거 하지 라고 하니까 이쪽으로 많이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역시 모세의 선택은 저울이 이쪽이에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거, 그 다음에 그 수모를 당하고 능력을 당하는 거, 멸시천대 받는 거, 그것이 여기에 애굽에 있는 모든 금덩어리보다 낫다, 옳다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는 모세가 미친 사람이 아니라 정신 나가고 바보가 아니라 이유는 뭐냐면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상, 보상, 하나님의 상급, 그거를 바라봤다는 얘기죠. 바라봤다는 얘기는 지금 상 받는 거예요? 앞으로 상 받을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앞으로 상 받을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어떤 상을 받아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너 잘했다라고 해서 주시는 상, 그 상을 이제 지금 모세는 바라보고, 하나님의 상이 애굽의 보화보다도 커. 그러니까 나는 이 길에 쓰겠다라고 한 것이죠. 하나님의 상,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고 이것이 우리 가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이라고 한 데다가 자기가 마음을 두고 뜻을 두고 그렇게 살기로 결정한 거예요. 사람이 생각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를 수가 있어요. 애굽 사람들이 볼 때 모세가 부럽죠. 어떻게 저렇게 왕자가 됐을까? 그리고 저 궁궐에 들어가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막 침이 흐릅니다. 그거 되고 싶어서. 근데 모세의 생각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이 더 크지, 그것이 뭐가 그러냐라고 모세는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치예요, 가치. 세상의 명예나 부귀, 영화가 좋죠. 근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부귀와 명예와 상이 더 중요하다. 지금 현재 그 내가 누릴 수 있는 그거, 금은 보화보다도 장차 앞으로 받을 것이 훨씬 더 낫다. 그래서 내가 결정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그냥 우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뭔가 싹 지나가는 것 같은데 뭔가 깨달아져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자기의 가치가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게 되면 결단을 하게 되는데, 내가 알고 내 마음에 품고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결단적인 인격체가 되는 거야. 그거를 하루를 살고 한 주를 살고 그렇게 10년을 살고 평생을 살다 보면 그것이 나의 삶이 되는 거야.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바쳐질 수 있는 그런 상급이에요. 그거를 기꺼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선택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모르죠.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모세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뒤돌아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상주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향해서.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표대를 향해서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나는 지금 달려갑니다. 그렇게 바울도 그렇게 갔죠. 우리가 그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 값이 붙어 있거든요. 근데 물건 값에다가 관심을 갖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 물건 내용 자체를 귀히 봐야 됩니다. 거기에 이게 100만 원 붙었다 해서 이것이 반드시 가치가 100만 원은 아니에요. 어떤 건 굉장히 싸죠. 싸지만은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게 있어요. 쌀을 많이 안 먹어가지고 좀 뭐 그렇거든요. 옛날에 쌀이 모자라서 쌀 먹으면 혼났잖아요. 왜 너 쌀 먹냐고, 보리밥 먹어야지 그랬는데, 지금은 쌀 소비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쌀 막걸리도 나고 뭐 쌀도 뭐라나 막 뭐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가치가 볼 때 그 커피를 저도 좋아하긴 해요. 근데 생각해 보면 막 커피 한 잔이 몇천 원씩 하잖아요 요즘에. 근데 박공구도 커피를 먹거든요. 그건 자기 가치예요. 그런데 한편에 있어서 보면 쌀값이 굉장히 싸죠. 쌀값이 쌉니다. 그 쌀이 싸다 해가지고 이게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먹을 게 천지라서 막 아무거나 막 먹고 그러는데, 진짜 쌀이 귀해버리면 손드는 거예요. 김정은이는 주로 핵무기를 밥하고 국하고 해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는가 봐. 딸까지 데리고 나와서. 오래 못 살아요. 사람 먹고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볼 때 농업 있죠. 기본 농업. 기초 1차 농업하는 거, 이런 것이 없으면 그 나라는 죽습니다. 물건을 왔다 갔다 안 하더라도 물건 폭등하잖아요. 계란 없으면 계란값 폭등한다고 막 수입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진짜 나중 가서는 쌀하고 밀 없으면 다 손들고 죽는 거예요. 무슨 비행기가 무슨 필요가 있고 핵무기가 무슨 필요가 있어. 다 굶어 죽는데. 그러니까는 그 돈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니까. 가치가 있는가. 그래가지고 막 다이아 이런 거면은 몇 억 하고 하는데, 당장에 뭐 굶어 죽을 사람한테는 다이아가 필요가 없어요. 그거 씹어 먹겠어요? 삶아 먹겠어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가치가 있는가, 돈 그 자체보다도 그게 중요한 거지. 그리고 우리가 그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어느 학교를 나왔고 또 뭐 무슨 학위를 받았다,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됨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문하더라도 어떤 식의 학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핵이라고 하는 것도 폭탄을 만드니까 문제 되는 거예요. 평화적인 목적으로 쓰게 되면 얼마든지 많이 쓸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거를 위험한 식으로 쓰게 되면 그거 위험한 거예요.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했다고? 근데 이 사람이 공부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 무엇을 쓰려고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은행에서 이렇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이렇게 자기들 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는 그죠. 담보가 있냐 이거죠. 담보가 있냐 그죠. 근데 사실은 담보가 없더라도 더 중요한 게 신용입니다. 신용을 보기 위해서 안 되니까 그 사람 속을 모르니까 그뭐 네가 담보 잡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필요한 것은 뭐냐면, 돈 없는 사람이 필요한 것은 뭐냐면, 돈이 없기 때문에 담보할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신용을 해가지고 잘 빌려주면은 은행은 착한 일을 하는 거고, 우리는 가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담보 잡히고 뭐하고 다 주고 지는 게임을 하는 게 지는 게임을. 사실은 은행 안 가는 게 좋아요. 가서 빌려가지고 계속해서 해봐야 다 자기 손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영업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얼마를 가졌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됨됨이와 생명이 중요하다니까. 그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다고. 소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껍데기하고 살잖아요. 너 돈 많니? 그러는데 돈하고 사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사람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건가에 대해서 모세는 딱 그림을 본 거예요. 바울도 그 그림을 본 거예요. 내가 이 경주를 다 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가게 되면 나에게 의의 멸관을 준다고. 법정에서 재판했는데 그 당시에 최고 법정은 로마의 황제가 이게 판단하는 재판입니다. 황제 재판입니다. 시민권자가 있기 때문에 로마. 근데 거기서 형편없는 걸 받았거든요. 너 죽으라 했잖아요. 형편없는 처분을 받았잖아요, 바울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쓸 때는 내가 최고의 상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는 바울이 딱 쓴 거예요. 일어 쓴 거예요. 그리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내가 순교의 제물로 그렇게 바울다운 삶을, 축복의 삶을 살게 된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 때려치고 나와가지고 고난받는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지만은 하나 바라보는 게 있거든요. 이 백성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근데 내가 왜 이런 수고를 해야 될까라고 할 때 하나님의 상 주심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하늘의 부르심과 하늘의 상을 위해서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라고. 항상 그거를 보니까 오늘도 견딜 힘을 얻게 되는 거고, 내 힘이 부족하면 하나님 나에게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 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 버리고서.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다움에 대한 복을 주셔가지고 지팡이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성경을 쓰기도 하고 노예살이하는 백성을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도 하고 온갖 역사를 다 하는데 모세가 영광스럽게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될 텐데요. 마태복음 25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다시 재림할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거기서 이제 주님께서 심판하시게 되는데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그랬죠. 지금 섞여 있거든요. 양인지 염소인지 모르겠어요. 어떨 때 보면 양 같은데 어떨 때 보면 염소 같아요.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그때는 이제 섞이지가 않아요. 교회 안에도 이단들도 들어와 있거든요. 여기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들어와서 앉을 수 있었어요. 세상의 교회는 그물 던져 고기 잡잖아요. 그 우리가 원하는 고기만 딱 잡히는 게 아니에요. 못 먹는 고기도 막 잡혀요. 예?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양이고 왼편에 있는 염소인데 그때는 구분해가지고 염소는 염소답게 처분하고 양은 양답게 하나님께 상 주시겠죠. 그래서 영벌에, 그들은 영벌의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리니. 그래서 하나는 영원한 벌에 들어가는 게 있고 하나는 영생 복락에 들어가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이거를 보고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길을 결단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뭘 몰라가지고 막 교회 오면은 내가 마음의 위로나 받고 뭐 그냥 이렇게 하니까라고 하는 그런 것 가지고는 이 축복의 삶이 될 수가 없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바울 얘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싸우고 달려가고 얼마나 고단합니까? 그런데 이제 후로는, 앞으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러니까 재판장, 세상 재판은 엉터리입니다.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정권 한번 바뀐 뭐예요? 온갖 거 다 뒤집어가지고 거꾸로 털어놓으면 다 반대로 나온 거 아시죠? 그래서 재판장인데 하나님은 재판장이에요. 하나님 재판장이야. 마지막에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얼굴은 재판장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모습이 여럿이죠. 근데 마지막에는 판단하시는 분이에요. 마지막에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에 대해서
황룡산의 나무는 뭐 했냐고 물으실 거예요. 너 개는 뭐 했냐고 물을 거예요. 하물며 우리에게 안 묻겠냐고 물으시지. 뭐 했냐 물으시지. 그때 재판하게 되는데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예비해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바울에게는 의의 면류관, 의의 재판장,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는 거죠. 로마가 나를 사형시키라고 하는데, 황제가 나를 사형시키라는데 도대체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무엇을 할까? 우리가 혼란하거나 엎어져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앞에 있는 거 바라봐라. 앞에 있는 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시는 상 주시는 그날을 바라봐라. 모세가 애굽의 양자에서 깨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쓰는 날 상 받는 거를 생각하니까 애굽의 거 버리고 나온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지요. 뒤돌아볼 마음이 없지요.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앞에 있는 것을 봐야지 진짜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미래에 달려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걸 바라보고 살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렇게 시들어져 가고 세상에 있는 것은 퇴행돼서 없어져 버려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앞에 있는 것이 보이니까 앞을 보고 가는 겁니다. 안 보이잖아요, 앞에 있는 게. 그러니까 롯데가 그 회장님이 롯데 잠실에 그거 하고 돌아가셨죠? 좋은 일 많이 했겠죠. 근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내가 큰 빌딩 하나 세우고 내가 세운 기업이 잘 되고 그런 정도예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거 생각했으면 아마 다른 식으로 했을지 몰라요. 그게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내가 진짜 축복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후로는 그날에 모세도 120살을 살았어요. 근데 모세가 이 땅에서 다 보상받은 것은 아니에요. 날마다 와서 불평하죠. 모세, 네가 뭔데 우리를 이렇게 배고프게 하고 이 힘든 광야로 데리고 와가지고 어떡하죠. 모세 얼마나 시달리는지 모릅니다. 그 참고 견뎌내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거다. 애굽의 궁궐에 있어서 뭘 받을 거냐? 받을 거 없다 이제. 거기서 잘 먹으면 잘 먹을수록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너 잘 먹었네. 다 없어지는 거예요. 고난을 먹었잖아요. 고난의 떡을 먹었잖아요. 눈물의 생수를 마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그걸 바라보고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백성도 앞으로 인도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모세가. 앞을 보고 가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지금보다도 더 좋은 미래가 있습니다. 아멘? 정치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건요, 다 뻥이에요. 나를 찍어주시면, 내가 국회에 가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가보니까 별 볼일 없더라, 그지? 하나님 앞에 뜻을 두고 살아가는 백성이 되라. 천국이 이렇게 멀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뭐 동사무소 갔다나 어때는 자기가 죽어 있더래. 그래서 왜 죽어 있냐? 아, 병원을 갔다. 병원을 가니까 당신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왔냐고 그러더래. 그래서 알아봤더니 얼마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주민센터에 가가지고 아버지 사망 신고했답니다. 그랬더니 일 처리하시는 분이 아버지는 살려놓고 사망 신고하는 아들을 죽여놨어.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에서 며칠 동안 죽은 사람이 된 거야. 그 알아봤더니 모든 게 다 정지가 됐더래. 죽었으니까 전산으로 해가지고 다 유령으로 산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가지고. 그래 그거 살려놓는데 뭐 하루가 걸렸더라도 다 살았다고 신고해가지고 다 살려니까 하루가 걸렸다는 거예요. 너무 웃기죠? 진짜 꿈 같은 세상이에요. 진짜 꿈 같은 세상이에요. 일산에 여기가 사람이 사는 데였습니까? 허벌판에 농사하고 열무, 홀트 고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동네로 기억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100만 인구가 돼가지고 갑자기 신도시가 생겨가지고 뉴타운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 와서 산 지가 벌써 20년, 30년이 되거든요. 그 초창기 원분들은 사실 일산 없어요. 지금 다 돌아가셨어요. 순식간에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의 궁궐에서 뛰어나오는 게 좀 미쳤나 그러죠. 미친 게 절대 아니지. 우리가 복을 받는데 무슨 복을 받을래요? 세상의 아들의 복을 그렇게 받을래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받읍시다. 세상에 가서 일해가지고 월급 받으니까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취직이 안 돼서 난리잖아요. 하나님의 일꾼을 찾는데 일꾼이 없어서 난리라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좋은 학력과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일할 사람이라고 하니까 나는 세상이 좋아요. 나 좀 취직시켜 주세요. 구직하다 인생 끝났어. 구직하다가 하나님 불러 쓰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모세는 세상이 붙들어도 때려치고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원해서 그렇게 쓰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뜻을 두고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모세가 죽을 사람인데 애굽의 왕자가 되고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이런 놀라운 복을 받았는데 우리도 결단해서 하나님 상주심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축복의 사람, 마지막에 그 자리에 서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